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깔달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오랫동안 싱가포르를 다스렸던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또 여러 나라 국가 수반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조문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조문을 위해 어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싱가포르 국민들이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며 깊이 애도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분이 생전에 싱가포르의 발전을 위하여 바친 헌신과 수고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대통령 혹은 총리의 통치가 전적으로 다 옳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슬픔에 빠뜨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직 대통령들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마다 국민적으로 슬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몇 차례 보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과 또 고 김대중 대통령까지 몇몇 대통령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을 방송을 통해서 보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목격한 장례 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장례를 보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섬겼던 영락교회 고 한경직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중에 소천 소식을 듣고 또 장례위원으로 6일 동안 전체 장례를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영락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심지어 이제 국가의 여러 위정자들께서도 다 함께 오셔서 조문하고 슬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개중에는 휠체어를 끌고 또 목발을 짚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장례식장으로 준비되었던 영락교회 선교관까지 찾아와서 이 조문하면서 슬프게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귀할 수 있고 또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다지도 많은 사람이 슬퍼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생전에 하셨던 일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열거해 드렸던 이 귀한 분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분은 한 분도 아니 계십니다. 물론 나라를 사랑해서 백성을 위하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여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스럽게 목회를 잘하신 분들이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은 아니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만 보면 확실히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고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2001년 우리나라 일본 유학생 청년 한 명이 술에 취해서 철도에 엎드려져 있는 일본 사람 한 사람을 구하면서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이맘때쯤 이제 세월호 사고가 터질 때
아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먼저 구명조끼를 입히고 배에서 나가도록 도와준 선생님들 몇 분이 배 안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긴 하지만 항상 일어나거나 또 한두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시작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1절 한 절을 먼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오늘은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15절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이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인지 나쁜 목자인지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대비시켜 놓기를 사꾼 목자라고 구분해 놓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사꾼 목자라고 해도 목자의 기본적인 도리는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도리라고 하는 건 아침이 되면 양들을 이끌어내는 거, 또 그 양들을 데리고 초장을 찾아가는 거, 찾아가서 먹여주는 거, 또 물을 먹이고 쉬게 해주는 거, 그리고 사나운 맹수나 뭐 이리떼가 달려들게 되면 양들을 지키는 거, 여기까지 실은 사꾼들도 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사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더 철저하게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꾼은 이 위탁받아서 양을 돌보는 계약을 맺게 될 때에 그 위탁된 내용 가운데 그 계약 사항 중에 만약에 이제 이 양이 한두 마리 손실이 나게 되면 그것을 사꾼이 보상해야 되는 책임을 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한 마리라도 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특별한 상황에 직면할 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12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리가 나타났을 때, 그 이리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거나 해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사꾼은 양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죠. 자칫 잘못했다간 내 목숨도 잃을 수 있으니까 맞서 싸우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여기서 이제 달라집니다. 행여 그 일이나 혹은 맹수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지켜낸 목자를 일컬어서 선한 목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목숨을 버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일을 겪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선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큼 양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거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다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후자의 질문,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아나가기 위하여 로마서 5장의 한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로마서 5장과 8절을 보시게 되면 5장의 7절과 8절에 7절에서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제 분명하게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 쉽지 않고요.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일도 혹 있기는 하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를 정의하기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실상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걸 증거로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80, 90된 노일에 이르기까지 태어나서 우리가 사망하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나는 영생할 거야.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스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할 수밖에 없고 사망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 사망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피해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이 사망을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시느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거두시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타격이 생깁니다. 죄라고 하는 건 죄에 합당한 형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인간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문을 보다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생각보다 작다고 느껴질 때 분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분노는 그 정도의 벌루는 속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 또 그 이후에도 얼마나 악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제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면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치러야 될 형벌을 치르는 것입니다. 고통의 형벌, 사망의 형벌, 이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의 삭을 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확증된 사건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겠기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목숨을 버린다. 내 양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그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한 의로운 청년이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아니면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피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십니다. 1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권세의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실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한번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낭떠러지로 몰리신 적이 있어요.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예수님을 몰고 나가서 벼랑 끝에 가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오시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잡으러 온 군사의 귀를 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고자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일을 막을 수가 없겠느냐. 12군단 정도 되면 한 7만 명 정도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한 군단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보면 한 6천 명 정도로 보면 7만 2천 명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얼마든지 악한 통치자와 악한 군병들을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분명하게 선포하시기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다만 지금은 우리들을 위하여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숨 버리는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제 이제 위험에 직면하고 목자가 목숨을 버려서 양을 살릴 때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을 양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그 맹수와 맞서 싸워가지고 맹수를 이겨낸 이 목자를 양들이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의 감동과 은혜를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질문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 목숨 버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신부님이 계시는데 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이시고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시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때는 예일대와 또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1996년에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오히려 그 뒤늦게 이제 그분의 메시지나 그분의 이 저술들이 지금 출판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한 10년 동안을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 이 수용 시설에서 봉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시는 일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 20살이 넘었지만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무력한 청년, 이 한 청년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깨면 그 청년을 깨워가지고서 얼굴 씻겨주고 면도 식혀주고 머리 감겨주고 그 다음에 옷 다 입히고 나면 그 다음에 밥을 가져다가 숟갈로 다 떠다가 일일이 다 먹게 해주고 먹으면서 흘린 거 다 치워주고 하고 나면 오전 내 한 2-3시간의 시간이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분 쓰신 책 가운데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 이 청년과 동행하면서 강의했던 내용도 그대로 담겨 있는데 정말 소통하기 힘든 청년입니다. 이 청년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봉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답답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거기 그렇게 처박혀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가 찾아가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을 지켜보기도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나누는 중에 필립 얀 씨께서 그런 말씀을 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에게 드렸어요.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지금 하시는 이 일은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꼭 여기서 이러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돌아오셔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더 풍성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여기 이러고 계십니까? 그때 나우엔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아담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저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닫기 때문이지.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우엔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주어도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섬겨주어도 귀한 줄을 모릅니다. 이 청년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하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괴상한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어쩌면 우리의 실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일을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기분 나쁘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살아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난 정말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할 뿐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고 안다고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내 피를 흘리고 내 몸을 너를 위해 내어주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과연 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꿀 만큼 그만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그 죽음의 가치가 과연 맞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경제 논리를 가지고 보면 양의 목숨보다 사람의 목숨이 100번 더 귀한 것인데 사람의 목숨을 버려서 양을 살린다. 인권적 관점에서 봐도 양 한 마리 살리겠다고 목자가 목숨을 바치는 일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도요, 또 이 사꾼 목자가 양을 위탁받아서 돈을 받고 양을 관리해 줄 때도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래요. 이리가 한 마리가 나타나면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한 마리 정도는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나 지팡이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맹수가 때로 덤볐을 때에는 대처하는 방법이 양 한 마리를 그냥 던져준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 마리 죽여서 이리떼가 물러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일단 목자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목자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양 몇 마리 세상 떠나는 일보다 목자가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가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죄 중에 태어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이 용서받은 이후에도 죄짓고 살아갈 가능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의 삶을 맞바꾼다. 이게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시립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 의사의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직하면서 이제 밤새다 보면 가장 괴로운 일이 이 병원 응급실에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환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뉴욕 할렘가의 이 불량자 같은 사람들이 이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해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싸우다가 이제 중환자실에 끌려오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끌려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구급차에 실려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술주정하면서 이제 횡설수설하는 일이 일반적인데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밤새 치료해주고 수술해주고 도와주면 아침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멀쩡하게 툴툴 털고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뭐 시립병원에서 이제 국비로 치료를 해주니까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 다행인데 이제 나갔다가도 또 며칠 지나면 또 몇 주일 지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또 그와 같은 상태로 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치료하는 것도 쉽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어느 날 한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왔어요. 실려와가지고 보니까 10대 소년이 뇌사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치료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타깝게도 의사들이 사망을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신원을 확인하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의 아주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기독교 가정의 외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할 수 있다면 이제 남은 이 아들의 건강한 장기를 누군가에게 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이제 눈물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하면서 장기 이식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식 받을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식 받을 사람이 이제 사전에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찾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병실로 이제 실려 들어온 또 한 명의 흑인 마약 범죄자에게 이식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범죄자는 수없이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던 죄수였는데 그날도 또 똑같이 술인지 마약인지 취해가지고 싸웠는지 사고였는지 이제 내장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에게 이 고등학생의 장기를 이식해 주기로 의료진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레지던트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고귀한 소년의 생명을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인간한테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애써서 이런 수고를 해서 저 범죄자를 살려내도 그는 나가서 또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어떻게 또 엉망이 돼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가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수술팀장한테 따졌는데, 묵묵히 수술을 준비하던 팀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이 마약 범죄자가 우리의 눈에는 쓰레기같이 보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한 아들이다. 그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일할 뿐이다. 그 말씀을 듣고 밤새워서 장기 이식 수술이 끝나고 아침이 밝았다고 합니다. 이 젊은 의사는 아침 햇빛 속에 누워있는 이 흑인 환자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누워있는 흑인 환자의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미소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려보는데 오히려 잘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누워있는 환자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 속에 제 얼굴이 보입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었던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고귀한 생명을 나에게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살아나게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난 나, 그렇게 깨어난 나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흑인 마약 범죄자가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그 소년의 생명이 이식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연 나는 그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